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선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모두 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대로 메시아 구세주는 왕으로 오신다는 공통된 생각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의 혈통으로 오신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의 모습은 어떠셨습니까? 세상의 임금들처럼 개선가를 부르는 군인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한 군마도 타지 않으셨습니다. 예복도 입지 않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흙먼지로 뒤덮인 일상복을 입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 오신 왕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시고 자기를 내어주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왕이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다시 한 번 더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자기를 낮추고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해 보게 하면서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믿고 따라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도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독특하게도 대부분의 시민들이 로마 시민권을 보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전쟁터에서 싸우면서 시민권을 취득한 퇴역 군인들이었고 로마와 황제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서로에 대한 상명하복의 질서, 그리고 전우애가 가득했습니다. 이 시민들뿐만 아니라 빌립보의 행정체계와 사법체계도 로마의 행정체계와 사법체계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빌립보는 제2의 로마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로마와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빌립보에 복음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도록 변화시켰다는 것은 매우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에 따랐던 이 군인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했습니다. 상명하복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가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켰고 헛된 허영심 때문에 서로의 기득권을 차지하려는 악한 모습들이 교회를 망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벌어진 문제를 서신으로 풀어나가는데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기억해 보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도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가지고 계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취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하르파그모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전리품이나 권력이나 기득권을 획득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당연히 받아 누릴 때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나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권력과 힘을 취하시고 행사할 수 있었어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군왕들처럼 자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적인 능력과 힘으로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어도 본질상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죄인이 되어버린 우리 사람들과 같은 종의 신분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체만 입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고 그들이 심판받아야 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한 예루살렘 성의 주민들은 이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를 기꺼이 대신 짊어지신 이 예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들만 십자가를 매는 줄 알았는데 그들이 열렬히 환영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말았으니 그들은 모욕받은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또 로마 제국의 십자가형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절대 내리지 않는 극형 중의 극형이었으니 거기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혐오스럽게 생각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무엇을 기억하게 합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바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 다 함께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혐오스럽게 바라보며 욕하였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에서 내려오라 하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종의 형체를 가지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왕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그는 실패한 자였습니다. 패배자였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으셨지만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리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이 땅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도록 높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게 하십니다. 9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무엇을 주셨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 위에
오직 주님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하나님께서는 그 칭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늘과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하늘의 천사들도 땅의 모든 만물들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주님이신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를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희생하시고 사랑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며 찬양으로 경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던 세상의 사람들은 그를 저주하였던 죄와 악함으로 인해 두려워 떨면서 그의 발 앞에 엎드리며 눈물 흘리며 경배할 것입니다. 저 사탄은 하나님이신 그분의 구원의 사역을 막지 못하고 이제 곧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소리를 치며 울부짖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시지만 영원전부터 아셨던 자기의 백성들,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선택한 자기의 백성들을 하늘의 임금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자기를 낮추시어 오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화려하게 치장한 군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던 것입니다. 화려한 색깔들로 꾸며지고 금실로 술을 넣은 예복이 아니라 흙먼지로 뒤덮인 옷을 입고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희생하심의 사랑이 성도들이 믿고 따르는 왕 되신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제 전에 군인이었던 시절 상명하복의 그 관계를 떠나야 합니다. 자기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던 모습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낮아짐의 사랑 그리고 희생의 본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여 종려주일을 기념하는 우리들은 누구를 섬기고 누구의 발자취를 따라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시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따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낮아짐의 사랑과 희생을 아무런 쓸모없는 미덕처럼 여기고 있지만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주님의 낮아짐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사망에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려주시고 주로 여김을 받게 하시면서 그를 멸시천대한 세상의 사람들과 마귀의 권세들을 무릎 꿇리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툼과 허영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이제부터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서론에서 제가 빌립보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혹독한 전장에서 살아남아 퇴역하고 로마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상명하복을 미덕으로 여기고
그들의 이득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이 빌립보의 사람들은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행실을 그대로 교회 안에서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터에서 서로를 신뢰하며 등을 맡겼던 그 한 마음, 서로의 팔을 감싸서 방패로 막아주고 창으로 적들을 대신 물리쳐줬던 그 전우회를 사도 바울은 기억해보게 하면서 이제는 그런 희생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있으니 그의 사랑을 본받아서 한 마음으로 한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들의 전장은 칼과 창을 맞대는 전쟁터가 아닙니다. 그들의 교회도 그들의 전장이 아닙니다. 그들의 전장은 3절의 말씀처럼 다툼과 허영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가득한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곳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지 않고 전에 살던 대로 남들을 자기보다 아래에 두고 자기 기득권을 고수한다면 성도의 신앙과 교회의 터전은 무너져버린 전투부대처럼 곧 허물어지고 마귀의 침략을 허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긴 말씀이지만 우리 마지막으로 힘을 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퇴역 군인들에게 이제 너희의 전장은 영적 다툼이 있는 세상과 영적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너희들의 마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가 너희에게 주셨던 나 자신과 희생의 사랑을 본받아서 성도된 너희 옆에 있는 전우들과 함께 마음을 맞춰 한 사랑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새롭게 싸울 전투의 목적을 알려줍니다. 1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 전투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루다는 말의 이 문법적인 형태를 살펴보면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전에 완료되었던 일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을 때 이 문법적 형태가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전에 너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으니 너희가 받은 구원의 새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계속해서 꽃을 피워내라 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교회에서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성화의 과정이 우리 홀로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 곁에, 여러분 양옆에 보십시오. 우리 곁에 함께 전으로 싸우는 성도들도 있지만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길을 걷도록 도와주신다고 말합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퇴역 군인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옛날에 전쟁터에서 싸웠던 그 현장을 떠올려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옆에 전우들과 함께 팔을 엉켜쥐고 자기가 든 방패를 옆에 동료들에게 세우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어 함께 싸웠지만 그들보다 앞서 나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그들보다 한 부 앞에 나아가서 아무런 방패 없이 그저 창 하나를 가지고 칼 하나를 가지고 그들보다 앞서 나아가며 전투를 지휘하고 싸웠습니다. 그가 없었더라면 그 혹독한 전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고 오늘 이렇게 평안히 빌립보의 로마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백부장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부장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니 이제 그들의 마음에는 힘이 가득히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준 대로 예수님의 본을 따라 낮아지고 희생하며 서로를 위해 섬기면서 이제는 교회를 보호해야겠다. 우리의 신앙을 보호해야겠다. 우리의 옆에 있는 형제들을 이렇게 세워줘야겠다라는 용기가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전장은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저 세상입니다. 영적인 다툼과 갈등이 매일마다 벌어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각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를 지켜주는 전우가 되어서 마귀의 침략에서부터 무너지지 않는 성도와 교회로 세워가야 합니다. 특히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도록 세상의 빛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거룩한 뜻을 행하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 그리고 이웃을 향해 불평과 의심을 원망과 시비를 늘어놓지 맙시다. 주 예수의 낮아짐과 사랑과 희생의 본을 따라 서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워가며 이 어그러진 세대와 세상을 등대와 같이 밝히 세우는 희망의 등으로 살아가게 합시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사람과 같이 낮아지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기꺼이 자기를 내주셨고 그가 흘리신 물과 피로 우리 모든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낮아짐의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 성도들이 죄 사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셨고 하늘의 시민들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아직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헛된 다툼과 허영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또 형제들과 함께 세상에서 싸우는 신앙의 전선에서 이기적인 욕심을 품고 불만, 불평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읍시다. 내 안에 선한 소원을 두고 능력을 주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내 곁에 있는 나의 전우들을 살핍시다. 그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세상의 헛된 자랑을 버리고 주 예수의 마음으로 타인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이로써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는 저 세상을 이겨내고 거기에 구원과 생명의 빛을 찬란히 비춰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